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이고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묵상했던 닫다 담다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는 오늘 주일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이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요, 세상의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현장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먼저 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무덤에 갔을까요?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나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간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먼저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좀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가복음 16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여인들이 갔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더라. 향품을 사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시신 그 무덤에 간 이유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신에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것이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갔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향품을 바르고자 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시신이 부패되어지면 이를 냄새를 좀 막기 위하여 향품을 발라서 다른 냄새를 좀 피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무덤을 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신앙의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부활 예배를 드리지만 부활이 진짜 있는가? 내게도 부활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 내면을 한번 살펴보게끔 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그래도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도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본 일이 없고요, 부활을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 안에 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나 마리아가 또 다른 마리아가 간 것은, 그래 부활은 분명히 존재해 라는 것보다도 향품을 발라서 그 시체가 냄새 나는 것을 좀 막아봐야 되겠다. 어쩌면 우리도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앉아있지만, 그래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믿는 척을 하는지 아는 척을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부활절이라는 것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 헌금도 드리고, 그게 절기 헌금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면 갑절로 혹은 만배로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으니, 그러니 내가 이 부활절 지키는 마음은 내게 부활이 있겠다라는 그 생각보다는 어쩌면 형식적으로 그렇게 부활절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이게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부활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또 죽은 예수라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시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장례를 치러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장례가 진행되어질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둘째 날 입관을 하잖아요. 입관을 할 때 우리가 다 염을 하고 나서 이제 시신을 이제 이 옷을 입히기도 하고, 그렇죠? 다 이렇게 관에다 넣기 전에 한번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인사하는 거죠. 근데 그 인사할 때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믿음 좋은 성도님들은 아버지, 어머니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우리 천국에서 다시 봬요, 그런 인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어쩌면 이 여인들도 예수님에게 했던 그 예수님을 이 무덤가에 갔던 이유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혹은 또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상황은 절망스럽지만 그래도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사람들이 의리가 있다 그러는데, 내가 의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뭐 예수님께 받았던 은혜도 있고 그 능력도 경험했으니까 그 의리라도 내가 지켜야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의 현장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부활의 현장에 우리는 부활을 증명하는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 다 설명을 할 시간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준비한 것은 읽고 짧게 바로 넘어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누가 하는 말이죠? 천사입니다. 천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를 먼저 누가 했느냐 하면 천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웠던 것을 보라. 보면 시체가 있다 없다? 없지 않냐? 그러니까는 천사의 증언으로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리고 와서 누웠던 것을 보라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비어있는 무덤을 통하여서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또 증거할 수도 있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또 이 여인들, 오늘 방문했던 이 여인들이 천사의 이 말을 듣고, 천사가 이제 뒤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 대화 속에서 이 여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이 뒷부분에 보면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천사가 이 여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 갈릴리로, 이런 내용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천사가, 야,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너희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까지 거리가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거리가 최소한 100km에서 120km, 뭐 130km쯤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다가 만약에 우리가 직선거리로 그렇지만 뭐 도로로 간다 그러면, 걸어서 간다 그러면 뭐 150km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거리는 만만치 않는 거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해요. 가다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거기 계신 것을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는 길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들의 고백 속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들은 무덤이 비었던 것도 알지만 이 여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입니다. 많은 제자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손과 발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야, 이거 만져봐야만 아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렇게 만져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도마 같은 사람은 직접 만져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갈릴리에 가니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놀랍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보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 하면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는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단 말입니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자기 일터로, 자기 집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부활하고 나서는 그들이 하는 말이, 나 죽어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것, 말씀해 주셨던 것, 부활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람들이 말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다른 유대인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죽은 후에 부활했다, 이 말을 굉장히 싫어했단 말입니다. 그 말이 너무 화가 나서서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잡음에 누가 잡혔느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사람들이 잡혔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을 전하다가 이제 잡혔던 겁니다. 날이 이미 저물어졌을 때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베드로가 잡혔어요. 근데 잡혔을 때 그때 하는 말이, 그가 우리 지난주에 그전주에 계속했던 것처럼 비겁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 신앙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여러 장면으로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문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은 보았지만 이것을 믿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부활 앞에도 어떤 이들은 믿는 이가 있고 믿지 않는 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히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아주 다르게, 비슷한데 완전 다르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오거든요. 먼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인데요,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던, 문을 지켰던 사람들, 그 지켰던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안 왔던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 첫 번째는 무서워했던 말입니다. 무서워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죽은 사람과 같이 됐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서웠던 겁니다. 그 무서움의 결과가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무서움의 결과가 죽음 아닐까요, 실제로요? 그런데요, 이를 보았던 사람들, 여자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여러분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더 힘이 있고 용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보니까 여자들도 엄청난 용기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저쪽에 성남 살 때요, 성남 가면 땡땡땡 무슨 공원이 있어요. 큰 공원이 있는데 그곳에 번지 점프가 있거든요. 어느 날 제 아내하고인가 다른 여인하고 가지는 않았을 거니까요, 제 아내, 하여튼 누군가 교육자하고 갔었는데 모르겠어요. 거기에 공원에 갔더니 번지 점프가 있더라고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 꼭대기, 번지 점프 꼭대기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요. 어떤 실랑일까요? 네가 먼저 해라 예요. 남자가 먼저 할까 여자가 먼저 할까 막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남자가 먼저 하기를 여자가 바라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건 여자가 먼저 뛰어내리더라고요. 남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뛰어내리는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어쩌면 그런 장면에서 여자가 훨씬 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지기도 하는가 봐요. 둘이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연인으로 보였거든요. 이후에 그들이 잘 사귀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용기 없는 남자하고는 내가 사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그 공원에서 볼 때에 여자들도 용기 있는 여자들은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있구나. 집사님은 번지 점프에 한번 뛰어내려 본 일이 있어요? 그럴 일이 없지요. 저도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제 평생에 제가 번지 점프에서 뛰어내리겠다. 아마 이곳에 그 경험해 본 사람이 몇 명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용기 있어 보이는 분, 이상한 집사님 번지 점프에서 한 10번은 뛰어내렸을 것 같은데요. 군에서는 해봤다. 아니, 저는 그 번지 점프에서 이 여인들을 볼까요? 여인들은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두려웠습니다. 근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키던 자들은 두려웠고 죽은 사람 같이 되었잖아요. 근데 여인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8절 보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됐습니다. 이상하게 무서움은 똑같아요. 죽음 앞에 무섭다, 이게 거절될 사람, 이게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큰 기쁨으로 빨리 달려갔어요. 문을 지켰던 사람은 어떻게 했죠? 죽은 자들과 같이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은 자들과 같이 두려워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괜찮다, 죽음 앞에서도 나는 기쁨과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저도 사실은 비슷한 고백이 하나 있기는 해요. 교통사고로 저도 죽음의 눈앞에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이 사고로 인하여 나는 천국에 임하게 되겠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 안에요,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일이 있었어요. 1월 달에 한참 추울 때에 부산에서 재송동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엄청난 언덕진 곳인데 이 차를 끌고 올라가다가 차가 더 이상 올라가지는 못하고 쭉쭉 미끄러지더라고요. 눈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몇 번 차가 옆으로 빙글빙글 돌더니 꽝 하고 부딪히는데 밑에 보니까는 뭐 못해도 한 30-40m쯤 될 만한 큰 낭떠러지가 저 밑에 쭉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서 멈춰 섰는데 옆에 보니까는 큰 기둥이 2개 박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 기둥 사이로 제 차는 작은 차였기 때문에 프라이드였거든요. 빠져 들어갈 수도 있었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타이어와 타이어 앞뒤에 그 휠베이스 크기라고 그러죠. 거기에 딱 마주쳐 가지고 차가 멈춰 섰었어요.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떠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지 않고 다른 일들을 행하실 텐데. 그리고 나와가지고 나왔어요. 그 밖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했던 게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그 지역 아이들과 함께 눈싸움하고 놀았어요. 별로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었던 것, 진짜 신천지와 싸워야 될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알려주셨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문을 지켰던 사람, 그들은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두려움 이후에 무서워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던 사람의 모습이고, 이 여인들은 무서웠지만 무서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큰 기쁨으로 말미암아 천사의 말을 듣고 떠나가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가게 되는 그 놀라운 사람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제 그 이야기가 오늘 핵심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되 가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보라 하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아니, 부활의 사건에 갑자기 하는 이야기가 갈릴리로 가라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10절의 말씀에 다시 또 반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7절의 이야기는요, 천사가 이 여인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제자들 갈릴리로 가게끔 해라. 그런데 10절의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고 있었던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갈릴리로 가라. 왜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km 이상 되는 아주 먼 거리, 지금으로 따지면 적어도 그 거리를 따진다 그러면 못해도 100km, 150km쯤 된다 그러면 며칠 정도 걸릴까요? 지금처럼 뭐 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산길로 가야 될 수도 있겠고요, 그죠? 험한 길로 가야 되겠고, 가다가 보면 또 사마리아 같은 곳은 또 피해야만 하는 길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한 100에서 150km 가려고 하면 며칠 정도 되면 걸어갈 수 있을까요? 못해도 4, 5일, 그죠? 못해도 4, 5일은 가야만 걸어갈 수 있는, 그것도 쉬엄쉬엄 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 아주 열심히 갈 때에 4, 5일 걸리는 거죠. 그러면 대충 계산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고난당하고 있을 때 이미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던 그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갈릴리로 만난 그 시간은 거의 비슷한 시간. 제자들은 예수님 죽으실 때쯤 되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다, 빨리 도망가자. 어디로 도망가자? 갈릴리로 도망가자 했던 겁니다. 갈릴리로 가가지고 빨리 우리 살 길 찾아가자, 거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갈릴리는 고향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도망가고 싶었던 곳이었던 겁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피할 수 있는, 그래도 예루살렘에 있으면 잡혀가지고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였겠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내가 만날 테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갈릴리는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생각해 보면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아주 먼 변방 중에도 변방이죠.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이곳에서요, 직선 코스로 제일 우리가 가깝게 말할 수 있는 뭐 100km 정도 된다 그러면 여기서 못해도 1000안 이상 됩니다. 아마 당진쯤 되면 한 120km, 130, 140km쯤 되지 않을까요? 뭐 그 정도쯤 되는 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과는 아주 먼 거리, 예루살렘과 완전히 다른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곳으로 가게 했습니까? 첫 번째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대부분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예,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은혜의 시간의 장소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첫사랑을 경험했던 곳, 믿음의 감격이 있었던 곳,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감격의 믿음의 고백을 주었던 그 장소이며 그 시간이 바로 갈릴리의 시간이었고 갈릴리의 장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는요, 믿음의 결단을 이루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에 어떤 제자는 배를 버려두고요, 그물을 던져 버려두고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곳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기적을 경험했던 곳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은혜를 경험했던 곳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장소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 그곳에서 그 시간에 주님과 내가 함께했고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도 믿음의 결단을 가졌던 그런 시간들,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던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곳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갈릴리에서 사명을 주시지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곳 다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 앞에 다 무너지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그들에게 신앙에 남은 것도 없고, 그래서 갈릴리로 도망가면서 그들이 했던 말은, 요한복음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갈릴리로 갔던, 그리고 갈릴리에 가고자 했던 베드로와 그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예수님을 떠날 때 그들은 그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허무한 존재, 그들은 다 무너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로 갈 때에 그들의 마음은 이제 물고기나 잡으면서, 예수님께서 야, 물고기 잡는 인생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세울 테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라고. 그래서 세상에 돈벌이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인생을 위하여, 사명자의 인생을 위하여, 나를 통하여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들을 위하여 한번 살아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까먹고요, 다 잃어버리고요. 그들이 하는 말이, 예전에는 배를 다 버려두고 그물을 다 버려두었던 그들이 이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면,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어디에 올라갑니까? 배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배에 올라가는 게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다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배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은 배에 올라 낚시를 하고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는 것,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결국은 고기 잡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는 그 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기만 못 잡은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리는구나라고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는 것과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을 때하고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할 때, 육신적으로 노동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고기를 많이 잡을 때입니까? 많이 잡지 못할 때입니까? 많이 잡을 때가 훨씬 더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요. 그런데 진짜 피곤한 사람은 고기를 잡은 사람일까요? 못 잡은 사람일까요? 그거지요. 그겁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는 사람 마찬가지인 거예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요, 하루 종일 정말 이 국밥 하나 팔지 못하는
그 사람이 피곤할까요? 아니면 하루 종일 몇백 그릇 파는 사람이 피곤할까요? 이상해요. 하나도 못 팔았던 그 사람이 더 피곤해요. 육신적으로는요, 고기를 많이 잡으면 되게 피곤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유, 피곤해서 못하겠다고,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내가 뭐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뭐 하겠냐고, 내가 이렇게 많이 돈을 벌어서 뭐 하겠냐고 그러면서 마음 안에는요 편안함을 누려요. 육신은 피곤한데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자기 서울대학교를 나와가지고 뭐 했냐니까는 자동차 정비업을 했대요. 아니,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자동차 정비업을 한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 마음 안에는 자기가 좀 자괴감도 느껴지고 좀 불편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뭐 의사를 하고 있다, 뭐 변호사를 하고 있다, 판사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사람들도 많고, 뭐 사업의 뭐 CEO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나는 뭐 자동차 작은 인테리어, 자동차도요 아주 뭐 큰 정비 공장이 아니고 타이어 휠 바꿔주고 하는 뭐 이런 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피곤한 게 아니고요, 세상에 서울대에 나온 사람이 자동차 정비, 특별히 자동차 인테리어 타이어 바꿔주고 뭐 휠 바꿔주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막 모여드는지 모른다라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서울대를 나온다고 자동차 정비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또 서울대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그분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트렁크하고, 옛날의 이야기, 자기 트렁크하고 뭐 뒤에 자리에 박스에다가 돈을 만짜리 막 쌓아놓고 다녔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분의 이야기예요. 내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짜 피곤한 건 돈을 많이 벌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피곤한 걸까요? 아니면 손님이 하루 종일 하나도 없는 게 피곤한 걸까요? 진짜 피곤한 건요, 바로 하나도 손님이 없고 정말 장사하는데 진짜 피곤한 거죠. 3절 말씀에 보시지요. 배에 올랐습니다. 3절 말씀에 배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지금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지요. 아마 배가 고플 겁니다. 노동을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배가 고플 것이고, 노동을 하지 않았는데 정말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만큼 탈진하고 있었을 때였을 겁니다. 너무 지쳐 있을 때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갈릴리에서 보자, 갈릴리에 가서 내가 그들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어서 그때 예수님께서 새벽쯤 되었을 때에 놀라운 장면입니다. 3절이죠. 조금 뒤에 9절의 말씀을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누가 이거 준비했을까요? 예수님께서요 탈진해 있는 그들을 향하여 갈릴리에서 숯불을 준비하고, 이 숯불을 생각할 때에 저도 울컥했어요. 베드로가 볼 때에, 이 숯불을 볼 때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을 것 같아요. 아니, 막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숯불 생각하면 어떤 생각 날까요? 옛날에 도망갈 때 숯불 피워놓고 그곳에 사람들이 불 쬐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때에 베드로가 이 여인한테, 이 조만한 그 여자아이한테, 아니 나는 예수 모른다라고, 나는 예수를 전혀 모른다라고 부인하면서 그렇게 저주했던 그 장소, 그때 사실 베드로는 숯불에 불 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계시는 겁니다. 떡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를 향하여? 갈릴리로 도망가고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 주변에서 떡을 준비하고 생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을 주시고, 마음도 영혼도 육신도 다 지쳐있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내가 부활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말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마음도 영혼도 육신도 다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고기를, 생선을 준비하시고 떡을 준비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던 겁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그들이 저 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눈물이 났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울컥 막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가지고 너무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다시 이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관계인지를 베드로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이 갈릴리에서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불렀던 곳이 이 갈릴리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갈릴리에서 너에게 사명을 주었던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그 장소.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모습을 보면서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 그들은 다 뿔뿔이 다 흩어졌지만 흩어진 그곳에서 탈진하고 마음도 상하고 영혼도 상하고 육신도 상해서 내 삶은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그때 말이지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말이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기억해. 내가 너를 더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몰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왜 이렇게 또 반복해서 또 물으실까요? 지금 15절에서 끝납니까? 16절에 또 16절 보십시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똑같은 질문을 또 합니다. 16절에서 17절 또 보실까요?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 우리는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요 매번 넘어지거든요. 저도 넘어지거든요. 저도요 막 속이 상하고 화가 나면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요 막 분노가 막 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되시는 형사분, 뭐 강력계 형사분, 그럼 막 화가 나면 장로님은 화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 장로님도 아이고 목사님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죠. 저도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요 막 견딜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용히 아무도 만나지 않는데요 혼자 있는데요 혼자 조용히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대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 말입니다. 절망을 경험했던 베드로 말입니다.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아니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물고기 잡으러 가는 일에 또 선동하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냥 갈 거라면 혼자 가지.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 거 뭐하려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 중에 다른 제자들 중에 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같은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뭐 다른 요한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고 혼자 가지. 그냥 혼자 가려고 그러면. 근데 내 약한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요. 내가 시험 들었다는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요. 내가 힘들다는 것을 다 흘러보내요. 이러면 그 사람에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장소가 아니에요. 갈릴리는요 예배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갈릴리는 그래서 어쩌면 말씀의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어쩌면 예배의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요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갈릴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요 세 번 물으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원어에 보면 이게 아가페냐, 뭐 필레오냐, 뭐 그러면서 이게 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뭐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예, 뭐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묻고 또 묻는 이유는요,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 자만심이나 혹은 여러분 불확실한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이게 확실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가야 할 곳은 갈릴리구나. 지금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우리도 한번 갈릴리로 한번 가야 되겠구나.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같이 갈릴리 한번 가면 좋겠다. 여기에서 갈릴리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거리로 보니까 8,000km쯤 되더라고요. 8,000km. 여기서 갈릴리로 8,000km 비행기 타고 가면 13시간 걸린다고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그 시간의 거리에 있는 갈릴리가 아닙니다. 8,000km의 거리에 있는 그 갈릴리를 경험하면서 이곳에서 베드로를 불렀던 것처럼 나를 불러주시지라는 마음이 갈릴리가 아니라고요. 갈릴리라는 것은요, 힘들면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힘들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래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해야지, 더 주님 말씀을 가까이 살아가야지.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원래 찬양